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귀한 권사님이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 꼭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양옆에 스물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5나라는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별로 2번씩 간 나라도 있습니다. 갔다 온 그 결과는 아프리카 땅도 그렇게 참 가난하고 또 못 살고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촌인데 그럴 리가 없을 거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프리카에도 강우량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흘려보내요. 제2차 산업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옥수수가 풍년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10센트에 팔아버려요. 그러다가 또 흉년이 되면 10센트에 판 것을 1불에 사올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아프리카 땅은 가난하고 굶어 죽는 땅은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보긴데는요, 이 운명론, 이 백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참 독립해서 살아갈 능력을 주지 않고 그냥 먹여만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깬 사람들 있잖아요. 유학한 사람 있죠. 공부한 사람들은 유럽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우리 거 다 가져가고 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 대해서 잘 알려지는 것은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이에요.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 대한 그 감정이 있었는데 한국이 월드컵 하면서 폴란드를 이겨줬죠. 포르투갈을 이겼죠. 이태리를 이겼죠. 자기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날 보고. 너무 좋았다면서 월드컵은 한국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독일하고 결승했을 텐데 실수로 졌지 절대 실력으로 안 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가서 이렇게 느낀 것이 말이에요. 이 아프리카는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을 깨우쳐 줘야 돼요. 아프리카 50개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1000명씩만 들어가 있으면 아프리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02년도에 이디오피아 지도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100여 명을 이렇게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거 다 제 돈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희들이 마땅히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또 탄자니아에 가서도 150여 명의 그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자꾸 달라기만 하지 그냥 정말 감사는 몰라요.
그래서 야, 이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님 와서 돈 달라, 도와달라 이건 안 돼. 사람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면은 저들도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공짜 심리, 그게 문제예요. 운명론, 그저 없으면 그저 없는 걸로 주저앉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개발하고 노력하고 뭐 하겠다, 그게 없어요. 참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 그 공짜 심리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축복 안 받으면 못 들어 예수 믿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막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그저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이는 그냥 막 거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주시길 약속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우린 어린 시절에요, 교회 가면 항상 듣는 말이 그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었다 하면서 우리 가난한 우리들에게 항상 위로를 해줬어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가난했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데 요즘 설교 들어봐요. 인터넷 들어가서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여호와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설교 못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랑 이렇게 학생 시절 보면 가난 이꼴 경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경건한 것으로 알았어요. 부자는 죄 짓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했을까 부자일까? 주님은요 부자였어요. 제자를 12명 70명을 먹여 살렸어요. 회계를 맡았는데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가룟 유다는 돈 주머니 가져도 아니야, 마니 박스, 돈 괴라고 그랬어요. 돈 괴. 가끔 유다가 돈을 꺼내갔다고 그랬는데요, 돈이 얼마 없으면 꺼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주머니에 그냥 돈이 두둑하면 얼마 빼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얼마 안 되는 거 빼가봐야 다 알지. 예? 우리 주님이 부자였어요. 많이 박스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옷이 귀하면요, 죽은 사람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죽은 사람 옷 안 가져요. 저희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집사님이 날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어머니 방에 들어갔더니 그냥 그 옷이 말이에요, 입어보지도 않는 옷을 그대로 싸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와서 위로하느라고 왔을 때 우리 집사님이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요. 왜? 죽었기 때문에. 살았을 때 줘야지 죽으면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 주려면 빨리 주세요. 예? 일단 죽으니까 안 가져가더라고 옷을. 예? 그거 언제 다 입으려고 그렇게 쌓아놓은지 몰라요. 그런데 밍크 코트 죽었지만요 안 가질 사람 없어요. 밍크 코트 가지라면 죽어도 가져가요. 그거는 왜? 좋은 옷이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으면 서로 병졸들이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위하여 부여하신 주님이, 부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도 아브라함을 주었는데 양떼를 치는 목동이가 318명이에요. 당시에 목동이 하나가 양 100마리를 키웠대요. 그러면 318명이면 양떼가 몇 마리인가? 계산할 거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저 많다고만 하면 돼요. 그냥 빈손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걷는데 20년 후에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거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촌 동생들이요, 야곱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부자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재산 빼앗니? 하나님이 뺏어다 줬다. 하나님이 뺏어다 줬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영생장로교가 창립 10주년 만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에서 나를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제목은 뭐냐면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 전부 이웃의 교인들이 다 오긴 사실이에요.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빼앗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뺏어다 준 거예요. 이건 미로키나 얘기하지 필라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응?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신실한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내 양떼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삼촌의 양을 빼앗아다가 야곱을 거부로 만들었어요. 욥기 27장 16절 보니까 악인이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이 의인이 가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많이 모아두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거를 빼앗아다가도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1절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열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희 열조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1000배나 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한국의 인사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는데 아무리 부자 되세요도 안 돼요. 그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양옆의 사람들에게 부자 되세요. 축복권 좀 하세요. 부자 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 되는 비결은 꼭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친히 체험했고 나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복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우선권을 선정해야 돼. 프라이어리티 문제예요. 우선권 선정.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면서 결론에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이 뭐예요? 이 땅을 건설한 이 아버지, 이분들의 신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래서 저들은 먼저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이요, 신앙의 안정이 먼저냐, 생활의 안정이 먼저냐, 이게 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기 와서 생활 안정이 먼저다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안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 생활의 안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뭐 했느냐? 우물을 파야 돼요. 물이 나와야 양떼가 살고 양떼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사 가자마자 우물을 파는데 성지순례하면서 제가 우물터를 가보았습니다. 그 사막이기 때문에 보통 파서 안 되고 30m, 50m를 파야 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 가자마자 밤새도록 그냥 24시간을 우물 파는 거예요. 물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금싸라기 땅이 돼요. 그래서 원주민이 와서 이건 내 땅이다. 나가라.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힘이 없잖아요. 이민자니까.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요. 거기서 또 막 우물을 파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 파느라고 재단을 안 쌓아요.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죽자 사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원주민이 와서 내 땅이라 이거예요. 내쫓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삭이 어딜 가요? 브엘세바 제단을 가요. 아버지가 제단 만든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는 장막에 살았어요. 어차피 장막은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제단만은 돌로 쌌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제단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후손들이 내셔너와이드로 미국에 널리 퍼져 있다가 이곳에 와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두고 가야 되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이 이 브엘세바 제단에 가서 기도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밤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 했어요?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운물을 팠어요. 쉽게 설명하면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 충실했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물물을 팠는데도 사람들이 내쫓질 않아요. 그러면서 다 내쫓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세기 2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았구나. 우리 해치지 말라. 막 와서 사정해 화친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큰 소리 치잖아요. 언젠가는 내쫓고 지금 왜 왔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돼요. 자, 첫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세 번째 사업을 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양옆 사람하고 좀 서로 얘기해 보세요. 첫째가 뭐라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우리 여기 찬양팀 세 분.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업을 하고. 아, 똑똑한 사람들이. 요 세 가지 꼭 기억해요. 할아버지, 지금 미국에 살던 할아버지들은 꼭 이렇게 했어요. 첫째가 교회, 둘째가 가정, 셋째가 일하는 거, 성경대로 했어요. 아버지 시대는 어땠느냐? 아버지 시대는 좀 바뀌어졌어요. 가정이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사업이 두 번째 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 번째로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손자 시대에 살아요. 지금 손자 시대는 뭐 하냐? 첫째가 인조이,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비즈니스, 돈 버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정이에요. 네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손자 시대에 지금 보세요. 제가 2005년 날짜도 기억해요. 1월 23일 필라델피아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허벅지까지 왔어요. 애들이 나가면 폭 빠져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눈 치울 사람이 없는데. 그날에 이글팀, 필라델피아 이글팀이 있어요. 축구. 이 축구 경기를 위해서 눈 치려고 젊은들이 1000명이 나왔었어요. 1000명이 나서 눈 쳐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인조이, 게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눈 칠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다 문 닫고 말았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미국 손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선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당장 급한 거 먼저 한다고 하면서 소중한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생활의 안정을 찾아야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의 안정을 찾는다. 잘못돼요. 생활의 안정이 없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돼요. 생활의 안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신앙의 안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걸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알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서울대학 나온 부부가 유펜에 유학을 왔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 그래서 누가 전도를 해서 제가 갔어요.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항상 처음 오는 가정한테는 그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유학을 왔는데 공부해서 학위 받아가지고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먼저 여기 와서 예수 하나 잘 믿어라. 예수 하나 잘 믿고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하면 학위도 받을 것이고 교수로 가게 할 것이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 두 젊은이가 아주 참 진지해요. 그러면서 제 얘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분 거리에 있는 저희 교회와 유펜대학이 거리가 그렇게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한국학교 교사까지 나와서 일하고 쟤들이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공부나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더니요 부부가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아는 대로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데 대학 교수로 가려면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의 부총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요 8년 만에 저희 교회를 다시 왔어요. 와서 그 한번 좀 인사나 하라 그랬더니 나서서 하는 말이 이래요. 처음 미국 유학 왔을 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면서 너희들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나 하나 잘 믿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부부가 그래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자.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위를 주고 남자 여자 두 개 다 남자는 서울대 가고 여자는 인제대학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악을 전공하고 한 사람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이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많아요. 많은데 잠언 22장 4절 보니까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아직 성경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 물건 사면요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그걸 보고서는 그거대로 조립하면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잘 안 봐요. 사용 설명서 잘 안 봐요. 그냥 대충 맞춰요. 그리고 안 되면 이거 불량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용 설명 제대로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인간 구조가 복잡해요. 그 매뉴얼도 좀 두꺼워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나온 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그 7명 그래도 교회 성장시킨 이 졸업생 7명을 초청했어요. 6명은 백인이고 한국 사람 나 혼자예요. 그 7명이 딱 앉아서 강당에서 한 400명 학생들을 모아놓고 심포지움을 했어요. 학생들이 목회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답변해야 돼 우리 7명이. 근데 학생 하나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가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6분 목사님들은 다 아버지가 먼저다 그래. 근데 나는 목사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이상해갖고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나는 그저 목사로서 헌신되니까 그저 목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그 학생들이요 놀래요. 미국 사람은 전부 아버지가 먼저래요. 그러면서 장례식이 났다. 자기들은 휴가 갈 거냐 장례식 해야 될 거냐 물으니까 6명 목사님들은 다 휴가 간대요. 왜? 아버지가 먼저니까. 휴가는 1년 계획이고 장례는 해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웃 목사에게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난 안 간다. 휴가 다 정해도 장례가 나면 난 장례한다. 이러면서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 세대 신학교에서는 아버지가 먼저라는 걸 배우지 않고 목사가 먼저라고 배우는데 요즘 신학교는 제가 나온 신학교에도 교수들 중에서 아버지가 먼저다. 가정이 살아야 된다. 가정 식구가 먼저 제일 좋은 교인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먼저라고 그래갖고 한대요. 전 그렇게 안 생각해요. 단기 선교를 갈 때요. 이제 다 준비해서 뉴욕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딱 나섰는데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냐? 세탁소 하는데 지금 기계가 스탑이라는 거예요. 빨리 집사님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망설여요. 가자. 이 공장은 어떻게 하면? 공장 하나님께 맡겨. 갑시다. 데리고 가요. 나도 은근히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다 고쳐줘요. 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 먼저 나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 진리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참 은혜로 축복해 주셔요. 자, 우리 여기 또 찬양팀 아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돈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해. 야, 정말 믿음 좋아요. 많은 사람이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덜 중요한 돈을 잠시 뺏어가고 믿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하면서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게 문 닫고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우린 마지막까지 가져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열정,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요, 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덜 중요한 돈을 가져가시고 믿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체도 몇 개나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스 스테이션도 있었어요. 근데 백인이 오브로치 기름을 넣어달라면 추운 겨울에 나와서 자기가 기름을 넣으면서요, 욕을 했대요. 저놈의 새끼들은 무슨 오브로치나 넣나 하면서, 돈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오브로치 넣나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오브로치 가스를 여면서 그거 붙잡고 울었답니다. 오브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좋으면 돈도 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요, 미국 온 지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온 사람은요, 그로서리 하면서, 그때는요, 이 돈을 어디로 갔는가, 이 검은 저 비닐 쓰레기통 있죠? 그걸로 가져왔어요. 요즘은 노란 봉투로 가져와요. 그만큼 차이가 됐는데요. 그래가지고는요, 저녁에 들어와서 이 젊은 사람이요, 돈 헤아리는 재미로, 그래갖고 그 1불짜리 피고 5불짜리 10불짜리 피면서 헤아려야 돼요. 매상을 얼마나 됐나. 근데 이게 헤아리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마르면 물을 치워서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를 갖다 대요. 그러면서 돈을 찍어서 돈의 균이 많아요. 돈을 현미경으로 보면 균이 많답니다. 그 균을 자꾸 혀에다 갖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6년을 헤아려서 이분이 돈 균을 먹어서 죽었어요. 우리 몸에서 면역이 없어요. 그 균이. 예? 여러분 절대 돈 이렇게 헤아리지 마. 그럴 돈도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요, 자,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 때 다시 물질 주는 거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건강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 삼총사식으로 똑같이 나오네. 요즘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은 덜
덜 중요한 건강을 잠시 뺏어가고요. 믿음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요, 우리 선우 목사님도 계셨지만은, 우리 다 청소년 때요, 목사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다 알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라면 예지 노가 없어서 요즘은요, 순종 안 해요. 요즘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손봐요. 하나님이 직접 손본다고. 어떻게 손보냐?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요, 병원에 수술하게 돼. 그러면서 나는요, 수술할 때는, 여긴 새벽에 하더라고. 보통 6시에 뭐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안 나가고 난 병원에 가요.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좋은 때야. 그래서 딱 가서 병원에 수술을 앞둔요, 누구나 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집사님, 회개 철저하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일날 골프장 간 거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낸 것도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다시는 난 11조 꼭 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도 여기서 수술했지만은 수술실 들어가면 그 마취과 의사가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 10%가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밖에서 나도 회개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수술실 들어가니까 진짜 고독해요.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게 수술실이에요. 그 불빛이 이렇게 있는 데서 마취과 의사가, 레버런이 이번에 오늘 수술하다 10%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서 그러면 또 생각해보자 그럴 텐데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도요,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또 10% 죽을 수 있다니까 겁이 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시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집사님, 저기 가면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가 그럴 때야. 요즘은요, 영어 아무리 잘하더라도 꼭 통역관이 옵니다. 필라는요. 왜냐하면 슈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몰랐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반드시 통역관을 세워요. 회개했냐? 예, 하겠습니다. 수술실 한번 갔다 오고 난요, 사람이 변해져요. 그래서 나는요, 죽지 않는 수술을 한 번씩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정신 차려. 그래야 뭐 믿음이 있을지. 그냥 말씀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말씀 듣고 고치세요. 수술하고 고치지 말고. 여러분, 간증 어떻게 들어요? 암에 투병하고 막 어려웠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막 사선을 넘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는 간증을 어떻게 들어요? 나는 하나님,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겠습니다. 드려야지요. 매 맞고 고치지 말고 매 안 맞고 고치세요. 집에 가서 철없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매 맞고 고칠래? 안 맞고 고칠래? 엄마, 나 매 맞고 고칠래? 그냥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본데도요. 저희 교회 수경이라는 학생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 아이인데요.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하루아침에 얘가 어느 날 갈지자로 걸어요. 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갈지자를 걷는데, 그래, 이상하다. 부모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 생겼는데 계란만한 것이 목에 생겼어요. 모든 신경을 다 안고서 생겼어요.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1달 반 산들겠대요. 1달 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얘기 듣고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죠. 릴레이 씻기도 하죠. 철야기도 하죠. 기도하니까 한 달 반 살겠다는 애가 1년 6개월 살았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부모에게 믿음을 줬고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고 갔어요. 수경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수경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은데 좀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막 속력을 내가지고 갔더니 교구 목사님과 그리고 구역의 식구들 뭐 아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임종을 보는 거죠. 내가 들어가니까 얘가 탁 보니까요 벌써 입술이 파래졌어요. 저는 입관 예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사 때부터 얘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갔는데 엄마가 내가 들어가니까 귀에다 대고 수경아 이용골 목사님이 왔어. 눈 한번 떠봐 하면서 귀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얘가 눈을 못 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마지막 가는 길엔요 눈 뜨는 것이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듣긴 들어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부탁하는데 눈 부릅뜨지 마세요. 이 눈 뜨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 가는 길엔 눈도 못 떠요. 손도 못 움직여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건 귀예요. 귀. 10번 정도를 막 귀에다 대고 수경아 이용골 목사님이 왔어. 눈 한번 떠봐 그러는데 얘가 눈은 못 뜨고 이 손이 움직여. 그 움직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걸로 다 집중이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막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골 목사님 오셨다니까. 이거 뭐죠? 최고라는 거죠. 최고. 여러분 중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진짜 함부로 보지 마세요. 내 부탁하는데. 참 이러면서 이걸 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목회하다 힘들면요 수경이를 생각해요. 문득문득 수경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아버지도 엄마도 필요 없고 목사님이 최고다. 지금은요 정말 잘 모르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수경이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이민 목회하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요 눈 녹듯이 다 녹는 거예요. 지금도 전 문득문득 수경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엔요 듣는 거는 살았어요. 제가 한번 장로님 한 분이 아들이 임종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요. 노인 장로님. 의사가 임종 예배를 봐라고 그랬대요. 목사를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권사님이 중풍으로 널싱홈에 가서 매일마다 장로님이 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먼저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요 그 수경이를 생각하면서요 장로님 지금 가면 안 돼요. 권사님 누굴 돌아봐요. 기도하세요. 의사가 오늘 밤만 넘기면 된대요. 기도하세요. 생명 연장을 달라고. 누가 권사님 돌보겠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난 그때 말이지 장로님한테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마지막까지 이 귀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덜 중요한 건강을 가져가시고 믿음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가 중요해요. 우선권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1장 2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물질에 부여에 앞서 영적으로 부여해야 돼요. 저 뉴욕에 가면 뉴욕 곰탕이라고 김유봉 장로님이 경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영적으로 요만큼 성장할 때는 물질도 요만큼 주더래요. 이만큼 성장할 때 이만큼, 이만큼 할 때 이만큼이래. 그분 혼자서 120만 불 내가지고 저 예배당 지었죠. 아주 유명하신 장로님이에요. 자기 아들 티셔츠 구멍이 날 정도로 돈은 아끼면서 교회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참 관대하지만은 사실은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어야 육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을 말했어요. 로고스. 주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먹을 때, 내 것을 아멘하고 먹을 때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아무리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보더라도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먹어야 돼요.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나오는군요. 스크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얻어먹었다는 거는 뭘 우리말로 얻어먹었다 하지만 이 히브리 말로는요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배고픈 시절을 거친 사람은요 그 먹을 때 아주 뭐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거 있어요. 배고팠을 때 먹는 거. 저는 피난을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 서부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우리는 국민학교는 군대가 사용하고 달성공원 아세요? 누구? 달성공원. 아, 예. 저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 달성공원에 가면 미군이 임시로 거처했어요. 거기 천막을 치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점심시간에요. 배가 고프잖아요.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요, 고향이 대구에 있는 아이들, 그래도 점심 싸워요. 피난민 우리들은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때가 되면 철조망에 매달렸어요. 헬로 그러면서. 그때 국민학교 학생은요, 어른도 있었어요. 나는 그때 유치원 정도 1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조망 이렇게 있으면 미국 사람이 옛날에 지금이나 점심을 텐트 안에서 먹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테이블에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매달려 헬로 그럼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요 지금 말하면 식빵 그리고 케이크 또 이 초콜릿 그런 거를 줘요. 왜냐하면 나는 1학년짜리고 다른 애들은 막 팔이 이렇게 길잖아. 이렇게 나가는데 난 요만큼가.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이 다 해치고 이렇게 날 줘요. 그러면 이 식빵을 받아가지고 달성공원 좀 저쪽 한적한 누각에 올라가서 먹으려고 돌아가면요 애들이 다 뺏어 먹어. 막 뺏어 먹고 또 울면서 헬로 난 그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헬로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줘요. 그래서 또 갖고 막 가다가 돌아서면 애들 다 뺏어 먹어. 한 도서너 번 뺏기니까요 국민학교 1학년인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방법론이 생겨요. 그래서 주는 대로 입에 였어요. 주는 대로 입에 였는데 그거를 그냥 빨리 삼키고 넣어야지 놔뒀다가 이렇게 식빵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옆에 애가 뺏어 먹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는 교실에 들어가면 담임선생님이 오늘 거지처럼 저 철조망에 간 사람 다 나오라. 그래서 또 매를 맞고 말해요. 야,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그때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먹었다는 거야, 말씀을. 말씀을 모래알 씹듯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기근에 처했어요. 영혼의 양식은 먹지 않아요. 그저 육신은 관대하고 말이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젊어 보이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냥 뭐 고치고 뭐 난리치고. 아유, 그러지 말아요. 영적으로 강해져야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봐요, 뭐예요? 속이 튼튼해야지요. 속이 건강하면 얼굴이 빛이 나지만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발라도요, 속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아멘하고 받아 먹어요. 그래 영혼이 강해질 때 육신도 강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된다. 축복의 비결이 두 개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제가 그 피난을 가서 평리동, 달성공원 아시는 분 알 거예요. 평리동이라고요. 피난민만 간 거 있어요. 공동묘지 그쪽으로. 근데 어느 날 이 낙하산이 떨어져요. 낙하산이 떨어지면서 시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시레이션. 시레이션 알아요? 아는 사람. 시레이션. 아, 예, 많아요. 네. 이 시레이션이요, 낙하산으로 떨어지는데요. 야, 비 오듯 떨어져요, 그것이. 미군이 비행기로 그 피난민촌 평리동 그 중심으로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 국민학교 1학년도 안 들어간 그 나이에요. 그 낙하산 떨어지는 걸 막 갔는데 이게 비 오듯이 막 오니까 나도 그걸 하나 집었어요. 만약 이게 조금이면 못 가지지, 나는. 어른들이 다 가지고. 근데 그 낙하산 그 기지로 옷 돼 있고요. 시레이션이라고 무거워요. 거기 보면 이제 통조림 그때 간지매라고 그랬는데, 간지매 뭐 이렇게 하여튼 미군이 일주일 먹을 양식이에요, 양식. 그걸 떨어뜨리는데 그걸 내가 주웠어요, 하나. 그 배고픈 시절에. 야, 나 지금 그거 들으라도 못 들어요. 지금 들으라도 진짜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알지만 시레이션 무겁습니다. 그 통조림 몇 개가 들어있고. 근데 그게요, 그 평리동을 그 공동묘지를 넘는데 얼마나 새털처럼 가벼운지요. 그 무거운 게 내 거라니까. 그 국민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집으로 왔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 것이 될 때 가벼운 거예요. 뭐 율법이다, 뭐 규율이다, 뭐 계명이다, 무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중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 것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세요. 듣고 순종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나와요, 스크린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물어볼게요. 고추 심으면 뭐가 나오죠? 고추가 나와요. 콩 심으면 뭐가 나오죠? 콩 심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아무도 부정 안 할 거예요. 어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사람 없죠. 그러면 헌금 심으면 헌금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멘이. 그거를 에즈마 체주노, 그 아는 것만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그랬어요. 씨라는 말이 우리말로 씨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율로기아, 연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씨채 먹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씨처럼 먹지 마세요. 제가 저 중국 변방에 가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비밀리에도 만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 사람 잡아먹는 거 봤느냐? 봤다는 사람은 없지만 길거리에 사람 뼈다구 같은 있는 건 봤다.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냐면 낮에 콩을 심잖아요. 밤에 가서 다 콩을 다 캔대요. 다 캐.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죠.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심는 원리를 잘 말씀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씨앗이 먹으면 안 돼. 우리 지역에 여목사님이라고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홉 형제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 아들이 우리 친구 그 목사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쫓아보내요. 그런 경우 여러분도 당했을 게 저도 여러 번 당했는데 쫓겨보내면 얘가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 아버지, 나 등록금 주세요. 안 그럼 난 학교 못 가요. 그럴 때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 저 11조 통 있잖아요. 저기다 일단 좀 가지고 학교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저 11조 통 건드릴 바에는 학교 그만두자. 그러더래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매일 벌어서 매일 11조를 떼서 11조 통 안에 딱 놔뒀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장사하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못 먹더라도 11조는 꼭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일날 갖다 줬어요. 여러분, 헌금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안에 와서 헌금이 돌아가니까 그냥 이건 냈다가 또 보니까 큰 돈이라서 아예 그만두자. 그러면 안 돼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라는 책에 보면 사업가, 이 부자된 사업가가, 비서가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고하면 그래? 헌금 더 해라. 그래서 그 회사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라면서 성경대로 경영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는 간증이에요. 저희가 그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고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만 불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제가 사표서를 여기다 안에 놓고 장로님 만나서, 건축위원 장로님, 그분 혼자니까 장로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지금 건축위원장이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세요.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 내세요. 그래서 만약 안 내면 난 간둬야 돼요. 어떻게 둘이가 당해하는데 어떻게 뭘 보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결국 그 집을 팔고 저 흑인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필라델피아 흑인가가 있어요. 밤에는 총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2층으로 짐을 이사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이 장로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교인들이 알지요. 야, 같은 가게인데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11조를 4배나 바치게 돼요. 그리고 그 몇 년 안에
자기가 판 집보다 10배나 더 큰 집을 샀고, 그리고 이 3남매가요 얼마나 잘 된지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잖아요. 쭉 11년 반 동안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을 봤는데 다 저들이 복을 받았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축복을 거두어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11조 까먹지 말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요 물어요.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 나 이학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거기서 이학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세례 받을 때 주일 성수할 거야? 11조 낼 거야? 매일 기도할 거야? 매일 성경 볼 거야? 열심히 전도할 거야? 하겠습니다 하면 세례 주고, 그렇지만 안 줘. 나도 그거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세례 받으러 문답하러 와요. 성도님 이거 5가지 하겠어요? 조금 힘들겠는데요. 그럼 다음에 합시다.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놓쳤다 생각하죠. 안 놓쳐요. 그리고 재직 임명할 때도 이 5가지 할 거냐 동의서를 받아 사인을.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면 재직 임명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태학을 맞았어요. 태학을 맞고 그 다음부터 고학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할 것이 별방 없었어요. 그래서 노량진 본동 장승배기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놓는 일을 제가 했어요. 땅을 팠어요. 1당씩 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야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야간. 낮에는 일하고 야간은 밤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가 물어요. 영걸아 너 오늘 얼마 벌었니? 예 2,000원 벌었습니다. 200원은 11조 내놔라. 야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파다가요 그 장승배기 같은 데서는 관이 많이 나왔어요. 관이 딱 나오면요 그때는 일당이 내가 6,000원도 받고 그랬어요. 뭐 일하는 사람이 다 수답해요. 일당 받고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막 술 사오라 그러고 뭐 난리나. 그러면 그 집주인이 말이죠 평소에 모르고 다녔다가 파보니까 이 관이 딱 있거든요. 그게 막 집주인이 막 사와요. 그러면서 막 정부에서 주는 돈에다가 그 집에서 주는 거에서 6,000원 8,000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난 땅을 파면서 혹시나 또 관이 하나 안 나오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저녁에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너 오늘 얼마 벌었니? 예, 6,000원 벌었습니다. 600원은 11조 내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때 나는요 정말 좀 싫었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오늘 땅 판 돈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영걸아 너 하나님이 가난해서 달라는 거 아니다. 너 다 받는 거다. 아까워하지 마. 네가 다 받을 거야. 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11조 가르쳐요. 정말 애들이 복받고 살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이왕 믿을 바엔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믿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 다 갚아줄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섬긴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33년을 오면서요 정말 100불 가지고 온 사람, 1000불 가지고 온 사람, 2000불 가지고 온 사람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이요 지금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영생장로교회 필라델피아 부자들 다 모였어요. 한번 물어봐요. 영생교회 교인들 어떠냐? 그건 부자들만 모인 교회다. 교인이 부자니까요, 목사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어서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80년대까지 목회할 때에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들만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출석한 성도가 158명이 모였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다 두고 왔습니다. 다 두고 왔으니 이제 여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여러분들이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우리 다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당 짓자. 청교도처럼 먼저 예배당 짓자. 우리 집 마련하기 전에 예배당 먼저 짓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피난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몇 명이 왔는가 하니 152명, 158명이 설교 듣고 152명이 왔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다 낸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25% 정도가 순종한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가시밭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목사님이 열을 먹을 것만 놔두고 다 바치자. 그 말을 158명이 들었는데 40명만 순종했어요. 이 40명이요 1970년대 한국의 우수기업 200개를 선정했어요. 200개를 선정했는데 40명이 다 들어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난 놀라는데 어떻게 그 40명이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미국에 자녀 때문에 왔다 그러지만요, 미국에 왔다고 자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시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조기 유학이 한때 많은 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어 중고등부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한 50명 정도 모여요. 영어 중고등부는 한 300명 모이는데 교민들, 얘네들은 조기 유학 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딱 한 아이가 성공했어요. 다른 애들은 하나도 성공 안 했어요. 전부 놀고 요즘 애들은 난 한국 집회 가면요, 애들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미리 조기 유학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매일마다 5시 반에는 정확하게 국제전화로 깨우는 거예요, 애를. 3년 동안 국제전화 하는데 1불도 돈 안 들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들하고 약속을 해서 전화가 오면 받지는 말라. 받지는 말고 이건 엄마 전화니까 일어나서 교회로 가라. 한국서 다니다가요, 정확하게 5시 반에 국제전화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부탁합니다. 혹시나 얘가 교회 안 나오면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얘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일러주세요. 얘가 이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갔어요. 여러분, 자녀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새해는요,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받은 생애가 되길 바라요. 첫째 뭐예요? 우선권 선정하는. 두 번째 뭐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요 세 분들, 첫째 뭐예요?
우선권. 그 다음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 다음 심는 대로. 야, 이거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겠네. 양옆에 사람에게 좀 뭐 물어요. 답변하고 시작. 옆 사람 물어요. 이 세 가지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이쪽 줄만. 첫째 뭐예요? 우선권 선정. 두 번째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 첫째 우선권 선정. 둘째 영적으로 강해.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둔다. 이쪽에 첫째 우선권 선정, 영적으로 강해지고 심는 대로 거둔가. 이 세 가지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진정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이, 부자이신 주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부자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 우선권을 먼저 선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나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심는, 그래서 번성해지는, 계속해서 물질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